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7절까지 신약성경 131쪽입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무로운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고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나 부활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웃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은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애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플로렌스에서 온 참사관들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플로렌스의 대형 홀을 장식할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당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던 젊은 무명화가 미켈란젤로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도 역시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레오나르도 작품은 과연 그의 천부적인 재능과 명성에 걸맞은 만큼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았을 때 플로렌스의 참사관들은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표현된 불가사의한 매력과 영혼의 정열을 그린 흔적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젊은 아가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제 늙었어. 레오나르도는 끓어오르는 질투와 풋나기 미켈란젤로 때문에 자신의 명성이 실추된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생일 동안 자기가 하나님이 주었던 천재성을 더 이상 살리지 못하고 미켈란젤로를 시기 질투하면서 우울한 말년을 보내다가 죽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시기심의 발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길게 봉독했기 때문에 일일이 봉독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무리들이. 그리고 이 한쪽에는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유대인들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도자 그룹이 있어. 지도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당시 첫 번째 위에가 제사장이야. 예수님 당시. 두 번째가 누가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율법학자가 많았어요. 새 번역에는 이 사람들을 율법학자라고 그랬고요. 개역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있어요? 거기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어떻게 지도자냐? 이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산헤드린을 구성했어요. 산헤드린은 오늘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 로마가 파송하고 로마가 인정한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 그런데 그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기 민족성이 강하고 독특한 시오니즘 민족의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만 자기들이 재판을 하고 나머지는 이 산헤드린의 국회 이스라엘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그냥 자율권을 줘서 재판권도 주고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은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늘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 질투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 지난주에 여러 가지 예화로 예수님에게 버린 돌, 머릿돌 이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머릿돌 이야기하면서 버린 돌 이야기하고 영원히 버려지는 거 얘기하니까 오늘 19절에 뭐냐냐?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을 건영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의 손을 대어 잡으려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앞에서 여러 가지 비유는 자기들을 공격한 걸 알아. 야, 니들 지옥 갈 거야 이 얘기였거든. 예수님이. 니들 하나님한테 나중에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잡아 가려고 그래서 바로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입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가 무리를 쓴 거 보면 예수님이 이 당시 인기가 많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인기가 많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슈퍼스타라고 그랬어요. 슈퍼스타. 예수님 인기가 좋아.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친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흔히 은혜 받은 사람은 딴 데로 안 가. 잡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 왜? 예수님을 그 당시 예수님 인기 많아갖고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있고 가르침이 있어. 응? 그러니까 잡아가지는 못하니까 두려워.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그래야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을 보내서 쭉 읽으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예수님의 말하는 것 이런 거 시비를 걸으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핑계를 대는 거야. 예수님이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거기에 누구를 줘? 응? 예수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 7위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을 잡아서 예수님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 독립운동을 한 게 뭐예요? 로마에 덤빈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우리는 안중근 의사 그러지만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는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을 의사로 불러요? 테러리스트. 자기들의 제일 위대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안중근 사형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들은 독립운동을 한 의사고 열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총독한테 사법권과 7위권 총독에게 넘겨주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정탐꾼으로 간 사람들이 오늘 21절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칭찬하는 게, 예수님,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대로 겉모양을 보지 않고 우리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다 참되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가이사라는 말이 우리로 번역하면 황제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않습니까? 야,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왜 로마한테 세금을 바쳐? 그러면 뭐요? 반역자요. 반역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 총독한테 보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묻습니까? 근데 이거에는 그 당시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 마태 이야기,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어떤 세리였느냐?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였어. 그래갖고 이 세리들은, 이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속으로는 맨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는 민족을 팔아먹은 놈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너는 친일파다, 맨날 이렇게 해서 그들을 괴롭혔어요. 자기들 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민족의식을 가지고 야, 세금을 왜 가이사한테 바쳐? 그러면 예수님을 반역죄로 로마 총독한테 고발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빨간 거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세 번역으로 보면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아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 있느냐? 그들은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과거에 제가 수요일 날 이 동전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동전을 만드는데 로마 동전에 우리나라 100원짜리는 누구 그림 있어? 누구 얼굴 있어? 이순신 장군. 500원짜리는 사람이 아니지 학이지. 옛날에 100원짜리에다가 이순신 장군 넣은 것처럼 로마는 모든 동전 화폐를 만들 때 거기다가 황제의 얼굴을 넣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 보여줘. 이 얼굴 누구야?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예수께서 황제는 황제에게 주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무슨 얘기냐? 로마에 세금을 바칠 때는 로마 화폐로 바쳤어요. 이스라엘에 제사를 지낼 때는 로마 화폐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이게 유대인의 화폐가 있었어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거. 그래서 다음번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들어 엎을 때 봤지만 거기에 누가 있어? 환전상이 있었어.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동전 쭉 놓은 걸 들러엎은 거로 나와요. 환전상은 뭐예요? 이 로마 돈을 성전에 와서 이것을 바치려면 이 유대인의 동전으로 바꿔서 이 돈을 가지고 재물을 사서 그걸 가지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대답한 거예요. 야, 로마 화폐로 인해서 이익 본 건 로마한테 바쳐. 그런데 하나님 거 성전에 바치는 게 필요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유대인 돈으로 바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유대인한테도 기분 안 나쁘게 한 거고 누구한테도 로마 사람들한테도 책 잡히지 않게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책 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문답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물은 거냐? 이스라엘은 무슨 결혼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계대 결혼법. 이 계대 결혼법은 대를 잇는 것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주로 지금도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결혼 제도가 유지되어 있는 게 많아요.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 그건 어떤 계대 결혼법은 왜 생긴 거냐면 한 가족을 이루겠는데 형이 이건 유산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형이 애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러면 그 형수가 동생하고 그 시동생하고 다시 결혼해. 그럼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 큰형의 대를 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대를 잇게 하는 거고. 그래서 7명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이 부인이 그래서 7명이 시동생하고 결혼했는데 다 애를 못 낳고 죽고 자기도 죽었어.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묻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7명이 누구 아내가 됩니까?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 같아서 더 이상 죽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분명히 알으세요. 부활은 우리가 신령한 몸이 부활하지만 신령한 영적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그냥 벽을 막 뚫고 다녀. 응? 그랬죠? 문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잖아.
그래서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결혼하는 것처럼 신령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다 부활하면 애 낳을 필요가 없어. 우리들끼리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 결혼 제도가 없어. 왜 결혼 때문에 니들 근심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돼보지도 않은 걸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응? 과학에서는 우리 몸이 과학에서는 영이라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 과학에서는 우리 사람을 그냥 물체로 보는 거야. 응? 과학자가 나와서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왜 하나님을 믿는지 물었다고. 과학에서는 뭐예요? 우리 몸이 있다가 그냥 썩어서 문드러지면 우리 원소 변화를 하고 그냥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두개인들도 지 사고방식 자기들 나름대로는 머리를 무지하게 굴린 거야.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시비 걸어서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더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서 나무떨기의 이야기 속의 대목에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서 그는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야.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거기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니들이 늘 고백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했지 않냐. 구약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율법자 가운데 못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율법학자 서기관이 옳다고 성경에 대해 오늘 이 율법학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요, 신학대학.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신학대학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에요. 그 박사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맞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일 거예요. 이스라엘의 쟤네 열심당 그리고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는데 다른 파는 부활을 믿었고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와이에 가서 밍크 코트를 팔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거기 더운 나라 맨날 옷도 안 입고 맨날 위에 반스만 입고 바지만 입고 다니는 나라 가서 무슨 밍크 코트를 파냐. 우습게 여기서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와이 가서 가죽옷과 밍크 코트를 파는 가게를 열었어요. 그리고 판매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 싸게 하면서 이 하와이 보니까 관광객들이 어서 오냐? 와, 추운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겨울 되면 추운 데로 관광을 가요? 더운 데로 가요? 더운 데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겨울에 하와이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이에다가 거기다가 큰 밍크 코트 가죽옷 쇼핑 가게를 열어놓고 여행 온 김에 추운 지방에서 오신 분들 싸게 밍크 코트 준비해서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캐치프레이드를 걸고 했어. 그러니까 하와이 오는 사람마다 밍크 코트 사러 오는 코스가 돼갖고 장사가 잘 돼갖고 부자가 됐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입견,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그런데 야, 성경에 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까불지 마. 응? 그리고 그럼 누구만으로 해요? 야, 부활하고 나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지 마. 부활을 믿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인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간단한 건 뭐냐면, 이거 설명드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구약성경에도 이 아도나이 이렇게 사용했는데, 아브라함도 주님이라고 써였다. 그럼 당신 말만 따라 하나님인데, 당신은 하나님인데 당신이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냐? 오늘 다윗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는데 당신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의 조상이 돼야지, 신이 돼야지. 이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거에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를 조심하더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장터에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서 웃자리를 좋아한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시비거리로 지금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기 보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장계가 아니라 징계함입니다. 징계함. 야, 까불지 마. 저 니들 겉으로만 긴 옷 입고 성전에 회당에 앉아서 대접만 받았던 너희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인 내가 오니까 지금 시비 걸고 난리치는 니들, 그들은 과부의 간산을 삼키고 남에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옷을 입고 자기들을 다 치장하고 그러고 과부들에게도 돈 뜯어갔어. 헌금하라는 명분으로 과부들의 재산도 지들이 다 뺏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데 길게 기도해. 기도는, 이런 것은 예수님 나중에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길게,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영적 체험할 때는 길게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짧게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남에게 나를 내세우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지도자한테 경쟁하려고 하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거냐?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의식하는 사람들,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심판, 엄한 심판받는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세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걸어보고요, 부활에 대해서 시비 걸어보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들이 애식하면서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자손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 설명도 안 해. 기분 나쁘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온다고 한 게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이 율법학자들이 성경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저렇게 애식하는 것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거칠해가지고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것 같고, 성경은 내가 여러 번 말씀했죠. 기독교는 과학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럴까 말까, 부활이 있을까 말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병이 날까 안 날까, 그러면 치유 못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면 치유 못 받아. 그것은 다 어떻게 돼?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 하지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믿음이 살아있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서울의 평양냉면집에 고약한 점원이 있었대요. 그 마음에 장사가 되는 게 시기 질투가 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시기 질투하면서 이 주인이 장사가 안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왕이면 고명 올리는 고기를 전에는 한 첨씩 줬는데 이번부터는 2첨씩 줘갖고 고기 이 집안이 아주 거덜났으면 좋겠다, 재료비 때문에. 그랬는데 이 집은 고명으로 3챔 준다는 소문이 나갖고 이 집이 장사가 더져갖고 갑부가 됐대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그분에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